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읽다가 미국 유명한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찰스 캐터링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 300개 이상의 특허를 낸 분인데요. 미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켰던 제네럴 모터스에서 최고 엔지니어로 일했고요. 또 사업가로도 일했답니다. 그냥 단순한 과학자, 기술자 이런 분이 아니고요.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타임지에 이렇게 얼굴이 소개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80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일을 하니까 아들이 걱정을 했더랍니다. 그러자 그 아들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를 보고 살아야만 한단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늙는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5가지 독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평, 의심, 거짓말, 공포, 그리고 경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쟁. 여러분 연세가 80이 다 되셨는데 무슨 경쟁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경쟁심은 이 사람의 본성과 같아서 아기 때도 그렇고요. 또 어른이 돼서도 연세가 많아지셔도 없어지지 않지요. 여러분들 아기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경쟁심을 유발하잖아요. 오빠는 먹는데 이래 가면서 경쟁심을 유발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늙게 하는 독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아하게 늙어가는 3가지 방법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함부로 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절대로 험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분이 사람들을 빨리 늙게 하는 독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소다를 많이 마시지 마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마음에 대한 것을 말했다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읽어가면은요, 이 경쟁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는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것과 1장에 있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은 복음에 협력해야지 되고 대적자들에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되는 마음, 담대한 마음 그게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은혜로 판단할 줄 알아야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는 대외적인 것, 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오늘 본문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어떻게 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마치 무엇이 있다면 이런 가정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요, 가정법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긍휼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바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는 사건들이 막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권면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그랬다는 거죠.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러한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도 다툼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타락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것이 더 크다고 뺐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내 욕심에 맞으면, 내 자존심에 맞으면,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표시에 보면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베리타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진리. 서울대 거기에 표지에도 뭐라고 써놨어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그래.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연세대학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를 갖다가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진리가 뭐냐?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철학이 진리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주먹이 진리예요. 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언제나 자기가 진리입니다. 자기. 내 욕심에 맞으면, 내 이득에 맞으면, 내 기분에 맞으면 그게 진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내 기분이 나쁘니 하나님의 말씀도 팽개치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서로가 의견이 다른 분들 싸울 때 한번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제3자가 들면 둘 다 엉터리예요. 그러나 서로가 맞다고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요, 이것이 아주 뼛속까지 다 이렇게 길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 마음속에서 막 싸워요.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싸움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싸움이 없어요. 출애굽기를 할 때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그 물 문제를 해결하고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애굽을 나오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말렉의 표시는요,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집안에 형들이 읽는 그 삼국지가 있더라고요. 저희 형제들이, 이 연세들이 있으셔서. 삼국지를 제가 뭐 한 4학년 때인가 한 번 읽고 6학년 때인가 한 번 읽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가서도 한 번 읽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이 다 돼서 얼마 전에 삼국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제가 50이 넘어서 목사로서 평생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살아오다가 50이 넘어서 삼국지를 딱 봤더니 이 삼국지는 다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얼마나 잘 속이면 속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박수 쳐주는 책이더라고요. 재미는 있지요. 재미는 있지요. 통쾌하고. 그런데 아니, 목사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평생 읽어온, 연구해온 제가 보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가르치는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여야지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속이느냐. 그러나 여러분, 삼국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세상적인 규칙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방법이 그렇단 말입니다. 어떻게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뺏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손해보고 살으라고, 경쟁하지 말으라고,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우리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긍휼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고, 서로 막 싸우는 두 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다투는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해주는 얘기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요,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도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고를 했어요. 전도 여행에 다녀온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그곳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가서 교회가 제대로 돼 있는지,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시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더니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 처음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 한참 가다가 전도 여행이 힘들거든요. 이 마가는 뭐 가다 보면 재밌는 일도 있고 뭐 신나고 그럴 줄 알았나 보지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가면은 거기에 뭐 재밌고 즐거운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전도 여행을 가다가 핍박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이 있어요.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해요. 고생이 많았거든요. 이 마가는 잘 사는 집안 아들이에요. 가다가 마가가 아우 삼촌 저 가기 힘듭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중간에 돌아갔어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얘를 또 데리고 가죠. 또 데리고. 그래갖고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바나바하고 한판 붙었어요. 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관계가 그럴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바울을 초빙을 합니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겨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은인이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는 옳지 못하다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방향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다툼을 이용해서 더 많은 선교의 역사를 이루긴 했지만 여기에 보십시오.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를 도우려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좋다. 이번이 기회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줄이도록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하자.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인하여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는 막 싸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신앙적으로 변화받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는 이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싸우지 마라. 별거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이 교회를 잘 섬겨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경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경쟁.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옥은 물론 불이 타는 곳일 수도 있으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지옥은 남과 비교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과 비교. 여러분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가장 큰 적은 원수는 이웃집 남편이다. 이웃집 남편이에요. 이웃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이웃집 남편은 가든도 잘하고 이웃집 남편은 잔디도 잘 깎고 이웃집 남편은 그런데 맨날 비교당하는 거죠. 맨날 비교당해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원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 가면 없나요? 거기 가면 또 있지요. 여러분 비교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죠. 허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내가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아첨하도록 할까?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 담당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분은 큰 교회에서만 교육 담당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 와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상황판을 만드셨어요. 상황판. 그래가지고 그 각 부서마다 그 매주 출석 일수와 출석 인원을 거기다가 체크를 해서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각 부서가 뭘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을. 저는 그게 교회의 부서끼리만 경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어떤 교회는 갔더니 개인별 상황판이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실에 있는데 한 면을 쫙 해놓고 그 많은 교인들의 이름 밑에 헌금, 출석, 봉사 모든 것을 다 숫자화해가지고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것을 경쟁을 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경쟁하는 게 좋은 것일까요? 뭐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말하면 할 말도 없지만은요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경쟁이 정말 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의 경쟁이 없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경쟁이 없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고 고백한 분들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 내가 1등을 하든 2등이 하든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 죽은 분들인데 죽은 자들에게 무슨 경쟁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무슨 1등이 있고 뭐 상이 있고 승진이 있습니까? 아니 다 죽었다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경쟁을 하더라고요. 경쟁을. 교회 안에서 이런 경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상을 바라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상은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그쪽이란 뜻이죠.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지 되는 거죠. 여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경쟁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일을 돌보지 않아요. 달리기 하다가 마라톤 뛰다가 한 명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돌본다고 쫓아가나요? 그런 거 없죠. 아 쟤는 탈락이구나 이렇게 가죠. 뭐 가끔 보면 뭐 예전에 장애올림픽인가요 어디에서 달리기 경주하다가 어떤 애가 하나가 넘어지니까 다 멈춰서 가지고 그 애가 일어나서 다시 달릴 때까지 기다려줬다.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남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남을 돌보라고, 이웃을 돌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우리가 우리 일만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상 받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3시에 어떤 사람은 6시에 문 닫는데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근데 품삯이 어땠어요? 차등이 있지 않았어요. 다 똑같았단 말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품삯이 다 똑같았어요. 경쟁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요. 누가 1등인지 누가 많이 했는지 이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이지 교회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경쟁을 합니다. 특별히 기존 교회와 경쟁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 이단에 다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특별해요. 우리 교회는 기존 기성교회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10중8구 이단입니다. 10중8구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데 뭔 경쟁이 있습니다.
뭘 특별해요? 특별하게. 복음이 그 교회만 다르다는 뜻입니까? 복음이 똑같은데 이 이단들은 항상 얘기할 때에 뿌리는 달라요. 그러니 이단이죠.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고요. 구원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다투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겸손해라,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나요? 인간은 이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훈련으로도 안 되고요. 도덕적인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오늘 저희들이 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처음에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의 편지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 때에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Christ.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은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In Christ, 이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갈 때에 나의 자랑과 교만함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면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쭉 가다 보면은요, 이 나이별로 이 서신서가 쓰여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칠삭동이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대에 가서 더 나이가 들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나는 그 죄인들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가 크게 보이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가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곳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잘났어,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툼과 허영과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